구원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란 어떤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말 성경에 나타난 그 구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원합니다. 구원이란,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나 다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누구나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 연약한 사람이고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조건에서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자라왔는지까지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 예수님을 선택하지는 않듯이 구원의 조건을 쉽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하지 않은 불공평한 세상의 기준, 그것과 똑같이 구원의 조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배려 없이, 고려 없이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의 기준으로 구원의 조건도 그렇게 쉽게 여기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았네, 누구는 못 받았네 하면서 함부로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누가 구원의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선택을 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면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선택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선택지가 너무 넓어졌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길이 여러 개 보이고 이것만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이건 안 돼? 왜 저건 안 돼?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하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양한 생각을 하도록 지으셨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틀에 박힌 듯한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없이 발전하고 진화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창조적인 다양성, 다양한 사고가 아닌 옳은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을 선택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깃장 놓는 것처럼 그냥 싫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 반듯한 길이니까 그냥 싫은 것 같은. 난 꼬부라진 길을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쉽게 선택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 반항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복잡한 마음일 거예요. 왜 꼭 그것으로만 해야 하지? 그게 옳아 보이지 않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삶에서 부딪히며 느끼고 만나지 않으면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부딪혀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진짜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며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쪽짜리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받고 싶어도 그것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옆구리 찔려서 절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또는 눈치 보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것은 받고도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만을 원하십니다. 가짜는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가짜일 경우도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누구나 다 그가 구원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짜 힘으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믿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또 그런 자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해야 해요. 원치 않는데 주실 수 없고 주시지 않습니다. 원해야만, 구하고 원해야만 주십니다. 원합니다 라는 말뿐인 원함은 진짜가 아니니까, 이것도 가짜니까 받으실 수가 없겠죠. 그의 마음이 진심으로 원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아는 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며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 육의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의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진짜 귀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절대자를 만납니다. 창조주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무엇을 하도록 지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창조 목적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이 관계 가운데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귀한 것처럼, 미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자녀도 엄마 아빠를 보며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저 그 안에 있음으로, 그 품 안에 있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것,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이 관계뿐 아니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도 역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채워주며 보완하는 관계. 서로 상생하는 관계죠. 그 가운데 사랑과 기쁨, 채움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온전해지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가정을 뜻하죠. 아마 그 이후에 자녀를 낳고 자손이 번창합니다. 가정, 또 가정.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의 가정에 죄가 들어왔으므로 온전치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 목적에 맞게 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나타내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때로는 허용하십니다. 당연히 그들의 수고가 함께 있어야 하고 가정을 꾸려가야 하니까,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나 그런 수고 가운데서도 그들이 함께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 연약함을 알기에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은 기쁨의 공동체였어요. 작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낙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의 작은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연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사는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불평불만이 넘칩니다.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한 약점을 헐뜯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보다는 서로 불평하고 비난하다 보니
사랑이 식어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당연히 감사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그들도 기쁨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보고 배운 게 그것이었으니까요. 만족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서로 돕기보다는 약탈하고 갈취하고 나중에는 전쟁으로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눈뜨고 두고 보기 어려운 인간들이죠. 창조주가 보기엔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지경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라고 지었더냐?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멸망을 선택하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낙원을 거절하느냐? 낙원을 지옥과 같이 만들었느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고 두고 볼 수가 없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목적, 그것에 맞지 않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악의 구렁텅이로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십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가 지으신 인간에게 버림받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믿던 제자들까지 도망치고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희생 제물로, 희생 제사로 받으시고 치르시고, 받으신다기보다 치렀다고 맞겠네요.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알리십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기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 절대자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아는 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절대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보이십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 죽음 이후뿐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그가 있는 곳, 그리고 그의 가정, 그가 사는 세상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여 온전치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이 회복하신 삶의 기쁨과 충만함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고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삶, 현재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첫째 구원의 의미이며 우리 육신이 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삶이 분명히 있다고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조건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교리적 진술을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구원의 조건 하면은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접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이켜 보다가 복음의 내용에 동의해서 회개하고 결단해서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그런 구원의 조건을 이제 어떤 그런 구원의 서정, 어떤 이런 도식화된 이해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이해에 대해서 좀 낯선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게 그 말로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데 말만 그렇게 했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냐고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선포, 우리의 말, 이것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만 뱉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게 그 사람 것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영혼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행동과 말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뭐가 정답인지 뭐가 진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해요. 너무나 분명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해야 돼, 지금 말해야 돼, 지금 선택해야 돼 라고 급하게 서둘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급하시지 우리가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거나 안 받으세요. 사이비 같은 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진짜만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복음을 싸구려 같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데 그것을 채 느끼기도 전에 어느 정도 알기도 전에 너무나 가볍게 입술로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강요까지 합니다. 그가 마지못해 강요에 의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정직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일부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 고백한다고 그게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죠? 왜 자꾸 가짜를 진짜라고 하나님께 가짜를 드리려고 하죠? 우리의 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성급한 의욕으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습니다. 더 심오합니다. 더 귀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한순간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정직한 자, 겸손한 자에게는 늦어도 그는 깨닫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한 봉사와 헌신을 해도 헌금을 해도 그가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 겁니다. 그는 봤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교만하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못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급하게 강요하고 협박하듯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때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부분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음,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긴급하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전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금은 좀 특별히 명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누군가에게 분명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도들처럼 그렇게 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주시고 계시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등 떠밀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왜 하나의 구절만 보고 왜 일부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죠? 교회마다 너도 나도 선교사 보낸다고 경쟁합니다. 그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귀한 일이에요. 숭고한 마음, 희생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막 가는 것 아닙니다. 선교지는 물론 선교지가 뭐 꼭 어떤 뭐 먼 곳이 아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지만 사도들이 아무나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고 그래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함부로 인간의 급한 마음으로 의욕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그들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로 간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고 그들에게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다고 막무가내로 붙잡고 거리에서 외치고 만나는 사람 붙잡아서 전하고 그냥 씨앗을 나는 뿌릴 뿐이라고 뿌리고 나는 나 몰라라 하고 물론 이렇게 나 몰라라 그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내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많은 경우에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회복되고 얼마나 부흥했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사 파송하고 이 작은 나라가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많았어요?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회복되었습니까? 얼마나 부흥되고 회복되고 변화했나요? 오히려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보다 우리 뜻을 이루고 우리 의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멸망하지 않고 교회가 다 무너지지 않고 이 정도 버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해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